로마서 6장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하시면 한번 감사의 일기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는 기억이 완전하지 않고 또 지나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기, 또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사는 것도 또 굉장히 고난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잊고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또 통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37년 전에 시작된 우리 시온 한인교회, 여러분 이 간판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됐던 밀러스폴 교회 그 밖에 세워져 있던 저 나무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간판은 아마 37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선동님이 성돈님께서 지금 또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그 37년의 기간 동안에 그 순간순간 기간들을 이어가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흑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백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 역사는 뭐냐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그래서 저도 옛날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누가 이를 알아볼까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촌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요. 이 촌티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딱 보면 와 서울 사람 같은데 저를 보면 서울 사람 같지는 않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머리도 막 세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 얼굴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와 이건 내 지워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우고 싶은 것들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또 하지 아니하게 되고 흑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수고하게 되고 몸부림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좋은 것, 나쁜 것, 또 아름다운 것,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잠깐 단풍이 이쁘다 하니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다음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속 은혜 아니면 말끝마다 그걸 하니까 그냥 내내 그냥 은혜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서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젊으세요. 이제 뭐 70도 안 되셨고 60 중반에서 후반에 가시는데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신 거예요. 질병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되셨는데 와서 목사님 그 열심히 사역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버스에 앉아서 버스에서 잠깐 서서 목사님들 앞에 서서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와, 내가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다. 네.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연을 알고 보는 것과 사연을 알지 못하고 볼 때는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다녔 분도 계시고 또 모든 어떤 사정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이 모습만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보지만 그 너머에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와 사연과 또 하나님의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품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저 말씀을 한번 외워보기를 도전합니다.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한번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좀 외워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외우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 가져가시면 암송구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힘드신 분들은 영어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좀 길긴 한데 좀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고 써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원래 수련회 가면 이걸 외워야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은 없겠으나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예배 시작할 때 암송 구절을 또 기억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받는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막 잿빛이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나, 다음 주에 또 이거를 내가 해서 또 혹시 저거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5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 암송하시고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을 아침에 저녁에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므로 이건 외우셨죠? 마지막이 뭐예요?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만 크게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고서는 하려 함이라 이제 해서 처음과 끝이 아름다우면 중간도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
연합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답니다. 첫째 모양은 뭡니까? 죽음의 모양이고요. 둘째 모양은 뭡니까? 부활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데 그 연합의 모양이 같아지는 것,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연합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다.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지금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못 박혔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못 박혔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 사람이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저는 여기서 말씀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단어인데요. 벗어 두고가 아니고 벗어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단어예요. 벗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벗어서 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속해 있던 우리의 몸이 죽어서 아예 버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죽어야만 완벽하게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련이 남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혹시 여러분 미련이 남으십니까? 아직도 뭔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싶지도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려면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같은 모양으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하면서 기독교 또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내 죄책감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글쎄요,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도 믿고 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증거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우리는 죽지만 결국에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갸우뚱하거나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와 제자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지만 만약에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로 이 믿음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오빠의 동생, 여동생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오늘이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철학 아니면 주장, 어떤 논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바로 저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은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9절의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8절에서는 뭐예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는 나는 안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못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둔 것을 괜시리 가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입고 다니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다 못 박혔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어다. 아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었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며 그런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내가 여긴다,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요절 암송하셔야 되는 것. 그런데 어디를 외우시라고요? 시작과 끝. 그러므로 함이라. 이거는 또 그렇게 순종을 잘 하시네요. 네. 중간에 누가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같이 읽을 때 한 번 딱 보여주고 저걸 지우고 같이 읽을 거거든요. 지금 저도 할 거니까 지금 벌써 부담스럽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까지 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함이라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개론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눈 말씀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되고 여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히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과 함께 연합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양과 함께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모든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결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를 그의 죽은 자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아직 축도를 안 했는데 피아노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37주년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 케이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7주년 된 에머드 시온교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한번 키만 한번 눌러주시면 같이 네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을 안 비셨네요. 이거 네. 네, 같이 붙여주세요. 생일 축하. 권사님 나오세요. 일로. 생일 축하합니다. 권사님이 더 연장자신가? 일단 여기 축하.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시작. 생일 축하. 예, 너무 느리다. 좀만 빨리. 축하합니다. 에머시 37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대표로. 네, 아멘. 한번 불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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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기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세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귀한 가족들 함께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길을 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함께 손잡고 또 함께 위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정말 홀로 걷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바, 또 나누고 또 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또 다시 한번 꿈꾸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담당하고 또 함께했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 이끌어 주시며 또 앞으로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통하시고 동행하셔서 도우심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품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죽음의 모양과 예수님과 합하며 또한 우리의 부활의 모양으로 예수님과 합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로 또 새 생명을 믿고 알고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생일을 맞아 한번 축하 박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한번 또 기념 사진을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모두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올라와 주셔서 네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